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대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나무 아시죠? 예, 꼿꼿한 거 마디마디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거, 그 나무에. 그 대나무를 보면 제가 왜 대나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나무는 정말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런 성질 덕분에 대나무는 강한 의지와 유연함을 상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 대나무처럼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배우면 좋겠다는 그러한 비유로서 제가 이렇게 대나무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또한 대나무는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겸허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대나무 중에서 모죽이라는 것인데, 모죽 아시죠? 중국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이 모죽은 정말 독특하게 성장하는 대나무예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정성을 들여도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런데 이 모죽이 대략 4, 5년 정도 지나면요, 가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몇 주 만에 20, 30m 정도 가량 그 자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죽입니다. 사실 그동안 모죽은요, 땅 속에서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기 전까지는 지상으로 자라지 않는 게 모죽이거든요.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힌 후에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대나무의 성장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삶과도 참 비슷하죠. 때때로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해보지만 마치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죽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깊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동안 준비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모죽이 어느 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이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전 봉헌식의 일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완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는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는 살아있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11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이는 단지 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었죠.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배는 단순히 외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과 마음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특히나 깨끗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성결한지요? 혹시 찬양을 드리면서도 미움과 상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의 그 수단인 바탕이 되는 음악이 있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래나 악기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그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감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심령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어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려진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경험을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12절, 13절에서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보면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세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찬양의 리더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그러니까 뭐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자들,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일제히 모두가 서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렸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드러내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나 혼자 찬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든 악기, 목소리, 우리 사람의 이 목소리도 악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악기죠. 예를 들어 뭐 피아노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작된 것도 악기지만,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악기로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찬양하는 이들, 모든 찬양하는 악기, 이렇게 합하여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결론은 뭐냐면 찬양과 예배는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찬양과 예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예배에서 찬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가 성령이 가득해져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드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여서 첫 시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찬양보다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켜서 선포하시려고 하셨는지 더욱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더욱 성령님이 통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저와 우리 목사님이 미얀마로 찬양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세계적인 단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금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입니다. 이 단체가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여름 7월쯤에 찬양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귀하게 주의 이름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그때도 나갔었는데 그 시기가 미얀마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이거든요. 그때는 강한 바람과 홍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체가, 찬양단체가 약 2주간 매일 두세 차례 찬양을 드리러 학교, 교회, 병원, 고아원 등 여러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방문해서 찬양을 해요. 말이 하루에 두세 차례라 그러죠. 이게 2주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잠자고, 그리고 잠깐 뭐 화장실 들렀다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버스로 이동하고, 걷고 막 이러고 찬양하고,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꼬박 그렇게 찬양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교회였어요. 우리 합창단이 역시 그 교회로 찬양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홍수처럼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던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비 내리는 환경이만 뿐만 아니라 미얀마 자체가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생활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대개 이렇게 기둥 위에 세운 그런 그냥 허접한 형태의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근데 그 지붕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금속이 아주 좋은 금속이 아니라 두께가 얇아갖고 특히나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에는 아주 우두둑 우두둑 그 굵은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정말 강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들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실력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잘났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뽐내러 간 것이 아니라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박자도 지켜야 되죠. 음정도 맞아야 되죠.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지켜줘야지만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여서 합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음 같은 그런 빗소리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찬양에만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찬양에 집중한다는 것은 음정 박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크게 들렸던 그 빗소리가, 그 빗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틀릴까봐 막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어느새 없어졌는지 아주 평안해졌고, 오히려 그 빗소리가 타악기처럼 우리가 신나게 부르라는 듯이 그 리듬을 맞춰주는 그 리듬 악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우리 맨날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드럼을 연주해 주시잖아요. 그럼 드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무 많이 달라져요. 특히나 목사님께서 드럼을 섬겨주실 때 얼마나 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막 신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때도 이 미얀마의 그 교회 지붕의 그 양철의 그 우두둑 우두둑 빗소리가 드럼의 악기처럼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몰랐어요. 그 강한 빗소리가 힘찬 리듬 악기로 변하게 들리니 감동이 벅차올라서 찬양이 더 뜨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찬양이 개인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도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창단원들이 함께,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교인들과 어린 아이들과 모든 장년, 노년까지 그 원주민들, 그리고 모든 그 스태프들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기쁨으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됐어요. 그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날씨가 비로 인해서 날씨는 어둡잖아요. 그 어두웠던 실내가 아주 그냥 환하게 무슨 조명이 비춰주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게 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는 그러한 기쁜, 놀랍고도 그러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경험을 통해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것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마음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그 멀리까지 선교를 갔는데 그 시간과 모든 투자했던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하고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또한 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거듭거듭 깨닫게 되었죠. 찬양을 드리면서 느꼈던 이 은혜는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찬양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14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전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그 표식이 구름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입은 인간은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 자체도 제사장이 지금 현재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또 다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지만 정말로 은밀하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정말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어떻게 변하면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면 찬양이 방언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찬양할 때 방언으로 바뀌어지면 그 방언이 통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찬양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방언으로 바꿔주시고 방언을 통변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과 그 방언과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질수록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내 몸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뭐죠? 갑자기 말이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입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여. 그래서 정말로 이 영은 살아있는데 내 육신이 아무 행동도 못 찾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입신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의 이렇게 의지대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육이 깨어나게 하셔 움직이 다시 내 육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선포할 때 입신에서 풀러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의 본문과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두 말씀이 평행을 이루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똑같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간증과도 맞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게 바로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을 위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때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거예요. 예배에서 찬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는 찬양이 있고 찬양하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에서 그 성전이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제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위에, 그리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경배,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러한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결함과 또 그 성결한 자들의 그 연합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형식이 아닌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1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적용이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9.11 사건 세계적으로 대규모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욕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당시에 아침에 알카에다라는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 단체가 테러 단체였죠. 이 테러 단체가 4대의 민간 여객기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여서 그 중에 한 대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을 완전히 자폭을 한 거죠.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내에 있던 민간인들이 다 사망하고 크게 다 다치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의 그 센터 본부가 뉴욕이거든요. 그 뉴욕의 리더이신 그 목사님께서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든 뉴욕시 전체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때 불안함을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만큼 그 이슬람의 테러 단체인데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그 최고로 높은 빌딩을 위협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불안의 경제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드미랄 리더이신 그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사단의 역사도 이렇게 최고의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진짜 이 찬양이 최고인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이 얼마나 최고의 찬양인데 이 최고의 찬양을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연장으로 세계적으로 최고인 장소 카네기홀을 주님께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매년 가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종교단체는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는 지금 한국은 오늘이 주일이지만 뉴욕은 지금 토요일 아마 저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시간으로 카네기홀에서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의 찬양 공연이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세계 곳곳에서 뜻을 같이하여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정말 영광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항상 평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평안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테러 사건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 전체가 불안에 휩쓸렸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왕국이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성전 건축을 완료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찬양을 통해 교제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던 그 중요한 곳이 지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철물로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벽돌을 바르고 시멘트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성전이 될까요? 그것만이 성전이 될까요? 보여지는 건물만을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는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연합하여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일 뿐입니다. 모이는 인원이 많아서 장소가 넓어야 하며 아주 넓고 크게 지을 수 있고요. 인원이 적으면 굳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단순한 건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몸이 새로운 성전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구약에서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도 지금 약속을 먼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그 언약의 약속된 그 실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각각의 심령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싸움과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말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말싸움에 싸움이 일어나서 막 나는 안 그렇다. 아니다. 너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너가 이렇게 오해하느냐. 막 그러면 네가 뭐 이렇게 잘났길래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막 6턴 정도만 가고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이 싸우는 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사단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미혹됨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게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으로 번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이 육적인 싸움과 전혀 달랐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단과 싸웠는데요. 왜 사단이 하고 싸움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사단이랑 싸웠다는 이 비유 자체도 너무 민망한데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고 막 따져들기를 묻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존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천상에 있다가 하나님 옆에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그 중에 대장이 루시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막 매일매일 찬양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쁘다 이쁘다고 높여주니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루시퍼 천사장을 쫓아냈어요. 천상에서 쫓아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은 그때의 영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하래요? 회개를 했으면 또 몰랐을 텐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상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 우리들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이랑 맞섰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은 사단이 더 역사하는데 좋은 조건인 거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누구누구의 죄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죄 때문에 죽여야지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자꾸 살리십니까?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을 갖다가 고발했던 그 사단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갚겠노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거나 시비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시면 이기는 줄 압니까? 너 왜 그래? 그러면은 그랬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 미안해.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꽉 껴 안아주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내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 자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세상 조건과 환경의 문제를 보면서 분노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걱정, 두려움에 이런 것에서 모두 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평안이 나 스스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평안함으로 늘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소원이 내 안에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죠. 그 소원함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의 열매가 점점 성장하여 정말 그 열매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 그 실한 열매들이 찬양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 될 수 없어요.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매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결함으로 하나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모죽처럼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하나님의 열매로 성장하여 거룩한 나 스스로의 심령의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이 되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 이 대나무처럼 꺾이지 않고 모죽처럼 신앙과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려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육적인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해요. 십자가 보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결국 그분께 늘 찬양하는 그 시간들로 채우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 가운데 깊게 만나고 또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 가운데 임재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